함께 선포해 볼까요?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라. 소울 톤으로 한번 해봐요.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라. 아멘. 누구든지 성경을 연구하다 보면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할 수 있는 길이 열립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순간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할 수 있는 은혜의 기회가 찾아온다는 말씀입니다. 루터가 그랬습니다. 루터가 성경을 연구하다가 개혁자가 됐잖아요. 그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도, 그리고 하나님의 뜻과는 달리 인간의 욕심을 따라서 행하던 그 교회.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하는 줄 믿습니까? 우리 인생에는요, 우리 개인이 바로 교회 일지인데, 우리 인생에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복입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잖아요. 기도까지도 우리에게 내 뜻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교회 같은데, 하나님의 뜻과는 달리 인간의 욕심을 따라 생각하던 교회를 교회의 원래 형태로 돌이켜 세웠던 루터는 개혁자가 되면서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라. 실제적으로요, 영어권에서는 루터의 종교교육의 표지 하나를 Back to the Bible, 성경으로 돌아가자, 물론 맞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성경으로 돌아가는 것이 도대체 뭘까?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동안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지 않으셨습니까? 왜 대답이 이렇게 시원찮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했기 때문에 우리는 내일 영광스럽고 보장된 내일을 맞이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일까 아니면 인간의 욕심일까에 관한 이 계속적인 기로에 선 사람들에 대해서 명확하게 해답을 준 사람이 바로 루터고, 루터의 종교개혁이 있는데 그의 매일 같은 외침이 바로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라는 것입니다. 대단히 중요합니다. 루터의 뒤를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사람들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계속해서 태동되고 있잖아요. 교회가 세워지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성도들이 많아지게 될 줄 믿습니다. 95개 논제를 걸었던 비텐베르크 성교회는요, 그동안 로마 가톨릭 교회였잖아요.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했던 루터로 인해서 종교개혁으로 인해서 개혁된 교회가 됐습니다. 이것이 대단히 중요한 문제지요. 지금도 비텐베르크 성교회 가면요, 예배당 내부가 매우 웅장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우리가 주목해야 볼 것은 설교하는 설교단 아래에 마틴 루터의 묘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반대편엔 함께 동행했던 멜랑히톤의 묘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좀 감동적이지 않습니까? 그 현장을 보면서요, 야, 세상에 로마 가톨릭 교회가 인간의 욕심을 추구했는데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는 개혁된 교회가 되면서 그 증거를 가졌는데, 루터의 묘지가 설교단 아래에 있고 그 건너편에는 루터와 함께 동역했던 멜랑히톤의 묘가 있습니다. 거기에요, 얼마나 많은 순례자들이 오는지 모릅니다. 지금 아마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소멸되고 있기 때문에 곧 수많은 순례자들이 더 많이 올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보고 있는 이 사진은요, 제가 직접 찍은 것입니다. 이날도 순례자들이 참 많이 왔더라고요. 그런데 내부가 얼마나 웅장한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그곳을 통해서 들려주는 강력한 메시지가 있는데, 개혁 종교개혁의 후예들이 순례자가 되어서 이곳을 밟으면서 루터가 우리는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진한 감동을 안겨주는 현장입니다. 이곳에 이르기까지 간접적인 문헌을 많이 살펴야 하고, 여러분도 1강, 2강에 대해서 종교개혁 505주년을 말했고, 그리고 이제 루터를 말할 때 루터에 관해서 생애 쭉 정리를 해놓았는데, 거기에 맞춰서 제가 루터에 관한 내용도 여러분과 함께 나누게 될 것입니다. 교회의 표지는요,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종교개혁의 후예들을 계속해서 만들어내야 합니다. 어떨 때 우리는 우리 생각을 앞세웠고, 그리고 우리의 중심의 사람이었고, 그래서 우리의 중심에 있는 하나님을 우리의 가장자리로 밀어냈잖아요. 이것이 바로
얼마만큼 중요한 일이었는가라고 하는 사실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습니까? 좀 진전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시는데 내 삶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고 있습니까? 루터가 전달하고 싶은 내용이 그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 보증되시는 삼위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순간 성령께서 내주하셔서 여전히 삼위일체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는데, 과연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고 사느냐 아니면 손님쯤으로 모시고 사느냐라고 하는 그런 문제인 것입니다. 대단히 중요합니다. 루터의 종교개혁 단행과 함께 더불어서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했던 사람들을 양육하기 시작했던 비텐베르크 성교회, 물론 비텐베르크라고 하는 도시를 대표합니다만 비텐베르크라고 하는 작은 도시가 루터의 도시로 명명되고 있다는 사실 여러분 아세요? 그리스도인들의 자존감을 높여주는 독일의 한 도시인 비텐베르크를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되기까지 얼마나 많은 역사적인 검증이 있었겠어요. 비텐베르크는요, 작은 도시인데 유네스코에 등재된 유산들이 아주 즐비하게 늘어서 있는 보물 중에 보물이요, 그리고 야외 박물관이라고도 해도 전혀 과하지 않을 만큼 진귀한 기독교적인 역사적인 증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5만 명이 살고 있는데요, 조금 빠릅니다. 이곳에서 곳곳을 우리가 도보로 걸으면서 순례하다 보면 실제적으로 이 도시가 1938년부터 공식적으로 루터의 도시로 불리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눈여겨봐야 될 것은 비텐베르크의 구시가지입니다. 여러분 사진을 보면 시가지가 보니까 그냥 꽉 뚫렸잖아요. 시원하잖아요. 뭔가 좀 느낌이 다릅니다. 이곳에서 루터를 향해 교회의 본래 형태를 찾은 개혁교회가 된 비텐베르크 교회를 향해 나아갔던 종교교회의 후예들의 발걸음, 그 발걸음이 닿았던 곳, 이전까지는요 무시무지한 교권주의가 그 도시를 짓누르고 있었는데, 이제는 교회의 주인 되시오,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며 그리고 찬양하며 그곳을 향해 나아갔던 그 구시가지에 얼마나 많은 진귀한 기독교적인 역사가 담겨 있는지 모릅니다. 구시가지에는 과거를 보여주는 석조 건물들이 마치 진입처럼 줄줄이 이어져 있습니다만, 이 역사적인 구도심을 통과해서 걷다 보면 도시 동쪽에 위치한 루터 하우스를 보게 됩니다. 여러분이 빈번하게 들으셨죠? 여러분 보시기에도 루터 하우스는 3층으로 된 건물인데 웅장하잖아요. 웅장합니다. 루터는 이곳에서 35년 동안 연구하고 활동했습니다. 그러다가 1508년에 루터가 이곳에 도착한 이후에 17년 동안은 성직자와 교수로 머물렀던 곳이고요. 1525년부터는 카타리나 폰보로와 결혼을 한 이후에는 가정을 꾸려서 가족과 함께 살았습니다. 1883년부터 관람객에게 개방을 했는데 루터하우스는 종교개혁사를 증언하는 명실상부한 최대 박물관이 됐습니다. 여러분 한번 가보시지요? 안 가보십니까? 가보셔야 할 것 같아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곳에서요 얼마만큼 중요한 종교개혁을 단행했던 루터에 관련된 원본들이 있는지 모릅니다. 이 원본들이 1000점이 넘는다고 합니다. 일일이 돌아보면서 여러분 원본을 본다는 것은 가슴 뛰는 일이죠. 우리가 간접적으로 원본의 안에 복사본도 볼 수 있고 어떤 사진을 통해서도 볼 수 있는데, 직접 보면서 루터의 손때가 묻어 있는 곳에서 가장 손길이 그리고 눈길이 멈췄던, 발길이 멈췄던 것은 역시 성경이고, 그리고 성경을 연구했던 흔적이고 성경을 함께 나누면서 보급했던 그런 과정들에 관한 자료였습니다. 대단히 중요한데요, 거대한 궁전처럼 생겼잖아요. 이 규모가 매우 놀랍습니다. 이곳의 바깥에서 보면요 수많은 사람들이 순례를 와서 이곳을 돌아보는데 돌아봐야 될 것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이곳에서
루터에 관한 생각들을 가지고 오는데 우리의 생각들 가운데 하나를 좀 떨쳐버릴 수 있는 것은 루터가 원래 부자였을까요? 아닙니다. 성직자가 무슨 부자였겠어요. 그런데 이 건물이 전에는 수도원이었는데 수도원이 종교교육으로 인해서 수도원의 기능을 하지 않을 때 이처럼 이전에 루터가 이곳에서 얼마만큼 거주했던 역사들에 관한 내용이 중요한데요. 이곳에서 그는 홀몸이었잖아요. 결혼하기 전에 성서학 교수로, 그리고 이 건물의 일부에서 성직자로 거주하고 있었는데 종교계 이후인 1522년 수도원이 문을 닫게 되면서부터 이곳에서 루터의 이제 인생의 전환점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실제적으로 1525년에는 루터가 카타리나 폼버로와 결혼을 하면서 이 건물이 루터가 마음껏 사용할 수 있는 건물이 됐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이 건물은 독일의 선제후였던 프리드리히로부터 선물로 받았기 때문입니다. 종교개혁 역사에 보면요, 선제후 프리드리히라고 하는 사람이 계속해서 등장하는데요, 이 사람이 얼마만큼 중요한 준비를 해주었는가라고 하는 대목을 볼 수 있습니다. 한번 이름이 어렵지만 함께 따라 불러보죠. 프리드리히. 참 어렵죠. 프리드리히. 그러면 선제후는 과연 어떤 인물인가? 중세 독일에서 황제 선거권을 가진 제후를 말합니다. 선제후는 국왕의 대권에 준한 막강한 권력의 소유자였습니다. 역사를 연구해 보면요, 실제적으로 독일이라는 나라고 하는 실세가 바로 프리드리히 같은 사람이었다는 말씀입니다. 이 사람이 다름 아닌 루터의 종교 개혁을 이루도록 앞서 예비하신 하나님의 영향력이었습니다. 이때 루터에게 선제후 프리드리히가 선물로 루터 하우스를 준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때부터 루터가 이곳에서 어떤 일을 했는가라고 하는 사실인데, 이것이 바로 루터가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했던 구체적인 증거를 가진 장소가 됐습니다. 그러면 이곳에 담아낼 수 있는 내용들이 참 많은데요, 루터가 루터 하우스에서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했던 증거는 무엇이냐? 탑의 기적이라고도 하고 탑의 체험이라고도 합니다. 루터가 이곳에 머무는 동안에 기적의 현장이 되었던 첫 번째 근거는요, 루터가 가진 믿음이었는데 다름 아닌 지금은 1층 매표소 입구가 이곳이 옛날에 루터가 머물던 탑이었습니다. 그 건물에 높이 탑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탑에는 난로가 준비된 작은 방이 하나 딸려 있었는데 루터에게 배려된 성직자로, 그리고 성서학 교수로 있을 때 루터가 늘 이 방에서 성경을 연구하던 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곳에서 이 방에서 성령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체험했던 내용이 얼마나 중요한 내용인가라고 하는 것인데요, 이곳에는 이전에는 탑 속에 딸린 그런 방이 안에 있었지만 지금은 매표소 바로 그 부분에만 이곳이 옛날에 있었던 루터가 체험했던 탑 체험, 탑혹 경험이라고 부르는 탑의 기적이라고 불리는 역사가 있었던 장소라고 하는 안내 메시지만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요, 이 방이 얼마만큼 중요한 역할을 했느냐라고 하는 것인데,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루터에게 강의 준비를 위해 제공된 탑 안에 있던 방은 기도의 방이요, 말씀 연구의 방이요, 성령으로 충만했던 방이었다. 홀라만에 저로 얘기하자면 제 서재가 아니겠습니까? 제 서재에는 하나님의 작은 작업실이라고 하는 편말이 하나 붙어 있습니다만, 대단히 중요한 문제 하나, 여러분, 우리가 어디든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면 그 말씀과 함께 더불어서 하나님을 1대1로 만날 수 있는 기도의 골방이 된다는 사실들을 우리에게 가르쳐준 귀중한 내용과 근거가 됩니다. 여러분, 이곳에서요, 부대 시설을 확장하면서 없어지고만 이 탑의 경험, 그리고 탑의 체험이라고 부르고 탑의 기적이라고 부르는데, 루터 하우스를 설명할 때 탑의 체험, 탑의 기적을 얼마나 많은 부분 안내자들이 안내하는지 모릅니다. 실제적으로 그 방을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오늘 이 시대를 향해서 우리에게 강력하게 전달해주는 내용이 있는데요, 그것은 다름 아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가르치면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오늘 이 시대를 향해 말씀 붙잡고 말씀의 근거에서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골방을 만드는 자에게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는 여전히 임하게 되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탑에 달려있던 방의 흔적은 볼 수 없지만 그 흔적을 우리의 삶 속에서 누가 옮겨 놓을 수 있느냐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오늘 여러분 다 자기 자동차 운전하시고 많이 오셨지요? 어떤 분이 그래요. 우리 교회는 처음부터 교인들이 자기 자동차를 가지고 교회를 출석했던 교회이기 때문에 특별한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증거를 가졌다라고 말합니다. 지금도 여러분 그런 생각을 하는데요. 요즘 우리가 이렇게 기동성을 갖출 수 있는 인생을 사는 것도 복입니다. 그리고 교회가 이런 기동력을 갖춘 성도들이 많은 것도 하나님의 복 중에 복이지요. 여러분 운전할 땐 하나님과의 1대1의 기도의 골방을 만들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그곳에서 혼자 말씀 연구하고 혼자 기도하고 그럴 때마다 성령으로 충만했던 그 방에서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했던 놀라운 역사가 시작되었다는 사실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증거지입니다. 다음으로 루터하우스가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했던 두 번째 증거는요, 루터의 결혼에 있습니다. 루터의 종교개혁은 한 남자와 한 여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가정을 탄생시켰잖아요. 이런 하나님의 질서를 다시 회복시킨 운동이었습니다. 루터는 중세교회의 성직자들이 결혼을 하지 않았던 제도를 종교개혁을 통해서 깨뜨린 사람입니다. 이 얘기를 들어보면 참 흥미롭습니다. 루터가 종교개혁을 단행하기 시작한 이후에 수많은 사람들이 루터의 종교개혁에 동의하고 함께 뜻을 같이 했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밤에 다른 곳에 있는 수도원에서 머물던 수녀 세 분이 루터를 찾아왔대요. 밝히는 내용이 나도 루터 당신과 함께 종교개혁에 동참하겠다, 함께 하겠다고 하는 뜻을 밝혔는데 그 가운데 한 사람이 루터와 결혼했던 카타리나 폰 보라입니다. 1525년 6월 13일 42세가 된 루터보다도 16살이나 연하였던 카타리나 폰 보라가 루터 하우스에서 결혼을 했습니다. 이 일을 기념해서 1994년 이후에는 비텐베르크에서 매월 6월마다 둘째 주에 루터의 결혼을 제일하는 축제를 열고 있습니다. 루터가 6월 13일에 결혼했잖아요. 그러니까 6월 둘째 주간에 루터의 결혼식을 재현하는 축제를 열었는데 사진을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이 루터 축제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함께 모이느냐, 그리고 실제적으로 이 루터 결혼 축제 때 결혼을 하는 사람도 참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질서를 다시 회복시키면서 가정을 더욱더 교회와 일치시켰던 종교개혁의 증거를 함께 나누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루터 하우스를 통해서 결혼과 함께 주어졌던 일들 가운데 하나님을 하나님께 되게 했던 증거가 바로 루터와 함께 루터의 부인인 카타리나 폼보라였는데요. 카타리나 폼보라는 이곳을 기적의 현장으로 바꿀 수 있는 믿음의 소유자였습니다. 카타리나는 혼잣말로 늘 이런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곳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은 하나님의 기적이다. 조금 큰 소리로 해볼까요? 시작. 이곳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은 하나님의 기적이다. 여성 여러분, 여러분 집안에 있을 때 분주하잖아요. 분주해. 여성들은 집에 가면 너무 바빠지더라고요. 저도 어떤 날 좀 쉼에 대한 시간이 있으면 집에 가면 제가 좋아하는 좀 스포츠 채널을 좀 보고 싶고 이런데 바빠요. 옆에 있는 분이 집에만 가면 너무너무 바빠요. 때로는 많이 배려해 주기도 하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집안이, 여러분이 활동하고 있는 모든 집안의 영역, 그곳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카타리나 폼보라의 고백처럼 기적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대단히 중요한 것은요, 카타리나 폼보라 역시 루터처럼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종교개혁의 후예로 살았던 것을 알 수 있는데요, 프리드리히가 루터에게 루터 하우스를 선물로 주면서부터
매일 50명 가까운 사람들이 루터에게서 와서 배웠습니다. 종교 개혁에 관한 모든 일들을 전수받기 위해서 먹고 자고 생활하면서 일정 기간을 지냈답니다. 1기 수료하고 나면 또 2기가 들어오고 2기 수료하고 나면 또 3기가 들어오는데 끊임없이 반복됐대요. 수년 동안을.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 결코 넉넉지 않을 때 50명 가까운 사람들이 매일 먹고 매일 자고 매일 생활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거 어떻게 해요? 그 일들을 주로 카타리나 폼보로가 담당했는데 그곳에서 채우시고 남게 하시고 그리고 더 많은 것을 감당할 수 있는 여력을 보게 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증거가 바로 기적이었대요. 저는요 오늘 경신교회를 통해서 바라보게 되시면 하나님이 지금까지 기적의 현장이 되게 하셨습니다. 함께 섬기는 여러분을 카타리나 폼보라처럼 입술처럼 경신교회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기적이다. 대단히 중요해요. 우리가 그런 일에 대한 회복의 역사에 대한 주역의 증거자들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많은 교회들이 지금 2020년, 2021년, 2022년 3년을 지내오면서 우리가 판단을 좀 잘못했구나. 다시 잘못된 판단들을 되돌려 읽은 이런 회복의 역사가 있습니다. 우리 뭐 오늘 종교개혁 세미나니까 교회 본래 형태를 찾았으니까 좀 주고받으면 도전받으면 또 우리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교회를 잘못 생각했대요. 교회가 당장에 이런 어떤 상황들이 좀 어려워지니까 교회에서 예를 들어서 함께 유급 직원들인 교육자로부터 모든 사무적인 길이까지 인건비를 줄여야 된다. 여러분 어떨 보면 그건 맞는 얘기죠. 그런데 그 일들로 인해서 계속 더 줄어져가는 이런 역사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교회가 도대체 하나님의 백성들이 뭘 해야 할 것이냐, 뭘 해야 할 것이냐. 기도 좀 소홀해도 되고 예배 좀 안 나오도 되고 우리 지금도 잘 안 되잖아요. 지금도 안 되잖아요. 요즘 들어서 감사한 것은 3년 동안 교회에 안 나오던 분들이 주일 예배에 나와요. 2년 동안 교회에 안 나오던 분들이 예배에 나와요. 뭐 1년 동안 안 나온 분들도 예배에 나와요. 주일 예배 못 지키는 분들이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는 분도 계시고.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요 카타리나 폼보를 통해서 보이는 것은 계속적으로 얘기할 때 우리 1기만 마치고 맙시다라고 카타리나 폼보가 그렇게 선언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도 저는 계속적으로 이와 같은 종교개혁 후예들을 계속해서 양육해내면서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이와 같은 종교개혁 후예들을 양육해내면서 이런 증거들을 갖게 됐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으로 살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목사님 세상 돌아가는 물정 정도는 아셔야죠. 압니다. 그래서 요즘 들어서 제가 뉴스 경제적인 이런 부분들 많이 섭렵합니다. 해답은 하나더라고요. 지금이 4차 산업혁명 시대입니다. 절대적인 자본력이 필요한 시대 맞습니다. 그러나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이끌어갈 수 있는 것은 빅데이터를 과연 누가 얼마만큼 활용하느냐. 맞는 얘기죠. 인류 역사를 통틀어서 모든 일에 해답을 가져다 줄 수 있는 빅데이터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종교개혁 할 때도요 마틴 루터가 요즘 용어로 빅데이터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을 것 같아요. 그때는 그런 용어가 없었거든요. 생각해봐요. 거슬러 올라가도 틀림이 없어요. 빅데이터 대신에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세상이 살고 세상이 죽는 일이 달려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가정과 그리고 우리의 가족들과 그야말로 이 시대의 갈증 속에 있는 모든 이들이 살고 죽는 일이 예수 그리스도께 달려있다는 사실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때 루터 하우스에서 일어난 에피소드들이 참 많은데요. 여러분 저를 목사라고 부르잖아요. 제 아내는 뭐라고 부르십니까? 사모라고 부르잖아요. 그것도 몰라요? 루터가 종교개혁을 단행한 이후부터 개혁
개혁자의 뒤를 따르는 종교 개혁의 후예들이 루터를 목사라고 부르는 것을 잠시도 머뭇거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루터와 결혼한 카타리나 폼보라를 목사 3으로 부르는 것을 서슴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참 감사하게 여겼던 것이 루터의 아내 카타리나 폼보라가 음식 솜씨가 좀 좋았던 모양이에요. 이전에 여러분 사진을 보면 루터가 성경 번역하기 위해서 바르트부르크 성에 피신해 있고 그럴 때 보면 루터가 바짝 야였거든요. 그러니까 루터 하우스에서 그 수많은 사람들을 대접하다 보니까 어때요? 음식 솜씨가 제 같아도 50명이 매일 먹고 사는 일에 대해서 음식 준비하다 보면 음식 솜씨 없는 사람도 음식 솜씨가 좋아질 것 같아. 안 그래요, 여러분? 그러면서 루터가 아내가 맛있는 음식을 계속해서 공급해 주면서 우리가 지금 루터의 사진을 보면 얼굴이 텁텁하거든요. 풍만하고 지금 그 사진이 나올 때가 아닌데 그런데 그곳에서 우리가 일부러 루터 사진을 안 실었습니다. 제가 하도 여러분을 많이 보여드렸기 때문에. 그런데 그곳에서요 가장 중요한 일들을 합니다. 루터가 결혼을 했다. 그리고 목사라고 하는 칭호도 불림을 받았고, 그리고 그의 부인 카타리나 폼보라는 목사 사무라고 부름을 받았는데, 과연 그들을 루터 하우스에서는 어떻게 보존할까? 지금 사진 보여주면 돼요. 두 사람의 초상화가 있는데 발걸음이 멈춰집니다. 루터가 42살 때 16살이나 어린 여성과 함께 결혼을 했다. 그리고 이곳에서 16년 차의 나이를 극복하는 차원이 아닌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일에 하나 되었을 때 일상에서 일어나는 기적에 관한 고백이 있었던 그 귀중한 장소였습니다. 대단히 중요한데요. 이곳에서 여러분 얼마만큼 중요한 일들을 함께 나눌 수 있을까?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시편 128편을 읽었잖아요. 우리는 루터 하우스를 통해서 루터와 시편에 관한 내용들을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루터와 시편은 매우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루터의 시편을 이해해야 합니다. 루터와 시편을 이해해야 되는데, 루터는 비텐베르크 대학의 성석 교수가 되었을 때 성경 강의를 했는데 대표적으로 성경을 강의했던 몇 권의 책이 있습니다. 시편과 로마서, 그리고 갈라디아서, 그리고 히브리서였습니다. 이때가 1513년부터 1519년 사이였는데 루터는 맨 처음 시편부터 강의했습니다. 왜냐하면 루터가 가장 잘 아는 성경이 바로 시편이었기 때문입니다. 수도사 시절에 날마다 시편을 외우고 묵상하는 것이 수도원에서 성직자가 되기 위해서 훈련받은 사람들의 일상이었대요. 여러분 성경 다 외우고 계십니까 혹시? 아니면 구약이라도 외우고 계십니까? 그것도 아니면 시편이라도 외우고 계십니까? 그것도 아니면 시편 128편이라도 외우고 계십니까? 계속 시편을 외우고 묵상하다 보니까 시편이 익숙해진 것입니다. 그러면서요 시편을 다시 연구하면서 루터는 더 깊은 하나님의 뜻이 시편에 달려 있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발견하게 됐는데요. 다름 아닌 시편에는 따라합시다. 찬송과 감사, 경험된 은혜. 그러니까 시편이 가까워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을 부지런히 읽고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찬송과 감사로 충만해질 줄 믿습니다. 그리고 경험된 은혜에 대한 고백이 충만해질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루터가 이 시편을 통해서 발견하고 난 이후에 그가 고백했던 내용이 얼마나 중요한 내용인지 몰라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작은 한 권의 책 속에는 거의 완벽한 성경의 내용이 요약되어 있다. 놀랍습니다. 그렇잖아요. 시편 한 편을 어느 선택해서 우리가 읽다 보면 구약을 쫙 꿰뚫어줍니다. 미래에는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예언까지 계속해서 펼쳐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시편을 읽을 것을 습관처럼만 했는데 루터 하우스에서 계속해서 강조되었던 것은 시편이었습니다. 그리고 시편을 계속해서 읽고 묵상하면서 시편 128편 1절에서 6절에 관한 내용들은 과연 어떤 의미로 쓰여 있는가를 계속해서 반복되게
하면서 그 뜻을 인지했었는데요. 지금 우리가 공통적으로 이해하는 시편 128편 1절에서 6절은 바로 이런 줄거리입니다. 함께 읽어보시죠. 시작.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족 단위로 부른 아름다운 노래. 그래서 시편을 보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이 노래는요, 표제는 모두 다 가족이 함께 가족 단위로 불렀던 노래였습니다. 이 노래의 핵심이 뭐지요? 가정의 미래는 이스라엘의 미래이다라는 사실이죠. 가정의 미래는 대한민국 국가의 미래라는 사실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정의 미래가 대한민국의 미래입니다. 대단히 중요해요. 교회는 가정의 복음화를 위해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강조해야 합니다. 제 뼈저린 경험하랍니다. 경험하라. 우리 교회에 오니까 처음부터 가정의 복음화를 외쳤습니다. 가정의 복음화. 그런데 가정의 복음화를 외치니까 너무 마음이 어려운 겁니다. 찾아오셨더라고요. 이 형편을 얘기하고 그래서 가정에 관한 내용들이 오늘 이 시대를 향해서 우리에게 어떻게 전달되어야 할까? 그분 가족들 다 구원받았어요. 할렐루야. 잠재적 신자 제일 먼저 작정하고요, 잠재적 신자로 작정했던 가족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대단히 중요한 문제, 시편 128편을 우리가 함께 묵상하고 이 뜻을 깊이 헤아릴 수 있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민으로 선택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모든 세상의 모든 나라, 모든 민족, 모든 백성들이 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다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앞서 선택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오만에 빠졌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니까, 하나님이 복 주실 때부터 평안해지니까 그들의 마음속에 사탄의 유혹이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서서히 하나님의 말씀이 부담스러워지기 시작하니까 엉뚱한 일을 합니다. 오늘 여러분 강의한 노트 여백에 하나님의 말씀이 부담되면 오늘 여러분 한 줄이라도 좀 적어놓으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부담되면 큰일입니다. 경신교회에 등록하고 함께 동역자가 돼서 맨 처음 해야 될 일은 큐티 해야 하는 공동체인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부담이 되면 어떤 일을 생각하느냐? 이전에 큐티 하라고도 잘 살았다는 고백들을 간간히 하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대단히 중요합니다. 큐티는요, 무슨 학적인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입니다. 동의가 되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깊이 묵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무슨 지식이 필요하고 무슨 학력이 필요하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복 주셔서 평안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부담스러워지기 시작하니까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하나님으로 바꾸어 버렸습니다. 그때 그들이 마음에 결정을 했던 내용들을 제가 한 문장으로 좀 뽑아 보았는데요. 한번 읽어보실래요? 시작. 나무로 혹은 돌로 갖은 형상을 만든 뒤에 이것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라고 하자. 어디서 많이 들어보지 않았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생활할 때 모세가 시내산에 하나님을 만나러 가서 40일 동안 하나님과 만나고 있을 때 모세가 내려오는 것이 더디 진행되니까 그들이 아론을 앞세워서 뭐 했죠?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 금송아지를 향해 이것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라고 하자. 그럴듯하게 모방한 것입니다. 대단히 중요한 문제 하나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제대로 받지 않으면 이런 일들은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뭘 했죠? 로마 가톨릭 교회가 지금도 하고 있는 일이 있습니다. 지금도 하고 있는 일이 있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리하신 주일에 관한 내용을 너무너무 약화시키니까 토요일 날 나와서 예배 드리면 주일날 예배 안 드려도 된다고 가르칩니다. 중요한 문제예요. 그런데 이거 그 복음 아닌 복음들을 이 슬며시 이웃이 전해주니까 나도 그러면서 주중에 어디 새벽기도 한번 나왔다가 주일날 예배 안 나오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겁니다.
개혁주의의 뒤를 따르는 분들이 함께 토론하면서 있었던 내용들이 비일비재하게 나옵니다. 저는 얼마나 큰 충격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따라합시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승리의 날, 주의를 대신할 수 있는 날은 없습니다. 왜 이렇게 소리가 약해져요? 없어요. 태양신의 그 득세가 얼마만큼 로마 제국의 으뜸신이 태양신 아니었습니까? 그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셔서 태양마저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조물이라고 하는 사실들을 로마 제국이 서서히 알아가기 시작할 때 그들은 결국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러나 그 교회가 국가의 귀염둥이가 되고 결국은 종교개혁을 단행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까지 이르게 된 것이죠. 그러면서요, 대단히 중요한 문제 하나, 우리가 이 한 문장을 함께 읽어보면서 우리가 좀 종교개혁이 왜 필요했는가를 한번 생각해 볼 텐데요. 영이신 하나님은, 읽습니다. 시작. 영이신 하나님은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하나님으로 바꿔버렸습니다. 그러다가 남왕국 유다 백성들은 성전이 우리에게 있는데 우리는 결단코 망하지 않을 것이다. 예루살렘이 우리에게 있는데 결단코 망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다가 바벨론 제국에 하나님이 포로로 내줘버렸습니다. 70년 동안 하나님의 이름도 부르지 못한 채 살다가 다시 해방되어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비옥했던 예루살렘은 황폐해졌고 밭에서는 아무런 소출도 기대할 수 없었고 외양간에는 송아지도 없고 우리에는 양 한 마리도 없는 비참한 현실 가운데서 그들이 다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일어설 수 있었던 것은 가정을 가장 먼저 회복시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요, 그들이 가정을 회복시키면서 이 아름다운 노래를 그들의 삶 속에서 가질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시편 128편은 그냥 우리가 생각대로 좋은 노래, 아름다운 노래가 아닙니다. 표절인 민족의 아픔, 고통, 하나님을 멀리했던 이와 같은 경험을 토대로 만들어진 노래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바벨론 포로로부터 돌아온 이후부터는 성전에 오르면서 이 노래를 불렀습니다. 이 노래의 핵심을 이렇게 정리하면서 개혁자들에게 스며들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 노래의 핵심은 가정의 가장 중요한 가치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인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루터가요, 결혼하기 전까지 가정에 대한 생각들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런데 가정을 갖고 난 이후에 수많은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증거를 가질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신다는 사실들을 가정 안에서 가족들이 함께 나누는 것 이상 가장 가치 있는 일은 없다는 사실들을 다시 우리에게 교훈해 준 것이죠. 그 가운데 시편 128편 3절 말씀을 우리 주의 깊게 읽어야 합니다. 읽습니다. 시작.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아멘. 대단히 중요해요. 여러분, 포도는요,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입니다. 잘 안 믿어주십니까? 포도 열매의 맛을 아세요? 포도 열매는 하나님께서 인간에 주신 최고의 선물인 것 상징하는 향이 있습니다. 향이, 그윽한 향이 있고 포도 열매는 정신을 맑게 해주는 그윽한 향이 있고요, 갈증을 풀어줄 뿐만 아니라 피로마저도 풀어주며 원기를 북돋아 줍니다. 그런데 이런 포도나무, 결실한 포도나무를 집안에 있는 누구에게 비교하지요? 아내에게 비교합니다. 그러니까 루터가요, 16년이나 차이 나는 그 아내를 얼마만큼 성경적인 입장에서 해석하고 함께 가정 안에서 얼마나 많은 사랑과 은혜를 나누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감람나무를 통해서 자손의 번성을 알렸습니다. 여러분, 감람나무는 올리브 나무입니다. 감람나무는 크게 두 가지 특징이 있는데요, 하나는 나무를 베어버린다고 해도 그루터기에서 싹이 납니다. 그리고 놀라운 특징 하나 있는 것은 본 나무 뿌리 바로 한 발 앞에서 또 뿌리에서 싹이 돋아나는데 그 싹이 그대로 돋아나면 그대로 어린 감람나무가 자라서 열매를 맺는
감람나무까지 성장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부모가 앉아 있고 그리고 상에 둘러앉은 자녀들을 보니까 꼭 감람나무가 가진 특징과 같았다. 그래서 얼마만큼 가정에서 이 아름다운 노래를 부르면서 가족이 함께 하나님의 성전을 향해 나아갔는지를 구체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부모일진데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믿음으로 살면 우리의 자손들에게도 동일한 복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이 노래에 대한 결정판이 다름 아닌 시편 128편 5절과 6절입니다. 우리 마치 기쁨의 노래를 부르듯이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의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아멘. 그러면 예루살렘의 복은 도대체 뭘까? 예루살렘의 복은요, 두 가지입니다. 예루살렘의 복은요, 두 가지라니까요. 보여주세요. 예루살렘의 복은 먼저는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인생 최고의 복입니다. 두 번째로는 자손과 번영과 장수의 복입니다.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따로 떼놓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를 향해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복은 도대체 뭘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리 조정하고 저리 조정한 거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루터가 우리에게 표지로 가르치는 것처럼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할 수 있는 믿음의 증거가 있다면 우리는 평생 동안 그리스도 안에서 인생 최고의 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자손의 번영과 장수의 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가정에서 자손 대대로 부르는 노래, 그리고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자손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살게 된 이 엄청난 믿음의 가정에 주신 이 복이 얼마나 중요한 내용인가를 가르쳐 주면서요, 루터가 시편 128편 가정의 모습들을 통해서 부모에 관한 내용들을 명확하게 종교교육의 전통으로 세웠습니다. 그는 이런 고백을 남겼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시죠. 시작. 부모는 하나님의 대리자이다. 우리 대략적으로 부모님들이 계시는데 함께 축복해 보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대리자입니다. 시작. 루터가 하나님의 말씀 시편에 붙잡혔을 때요, 가족이 함께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종교 개혁의 후예로 살아갈 때 비로소 보배로운 가정의 가치가 드러나게 된다는 것을 만방에 전하기를 원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대리자로 살아야 한다는 사실들을 뼈저리게 가르쳐 줍니다. 자녀들은요, 결단코 부모가 가르치는 대로 살지 않습니다. 부모가 사는 대로 삽니다. 부모가 주일이면 교회 가면 꼬박꼬박 예배 생활을 잘할 것이고요, 우리가 새벽부터 예수님의 모범을 따라서 기도하면 자녀들은 틈나는 대로 기도하게 될 것입니다. 어려움 앞에서 기도의 무릎을 세우게 될 것입니다. 이 일들을요, 종교 개혁자들은 루터를 통해서 아주 생명처럼 이 교훈을 마음에 새기면서 계속적으로 종교 개혁을 완성해 갔는데, 그 대표적인 사람 존 칼빈이 이런 고백으로 얼마만큼 루터에게 종교 개혁에 관한 중요한 유산을 받았는지를 증명해 보였습니다. 함께 읽어보시죠. 시작. 그리스도인의 모든 가정들은 수많은 작은 교회가 되어야 한다. 우리 세 번째 강의 시간에는 칼빈 얘기와 그리고 칼빈을 이어서 체코에 관해서 개혁주의에 관한 종교개혁 전후에 펼쳐졌던 개혁주의에 관한 내용들을 좀 살펴보게 될 텐데요, 저는 지금도 가슴이 뜁니다. 왜냐하면 2023년도에 경신교회 사역의 바탕을 종교개혁과 그리고 개혁주의 바탕 위에 함께 세우며 펼쳐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루터하우스를 통해서 우리가 빼놓지 않고 다른 현장을 보게 되는 것은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했던 증거가 도대체 뭘까? 그것은 루터와 아이슬레벤에 있습니다. 루터가 어디서 태어났지요? 아이슬레벤에서 태어났습니다. 루터가 어디에서 생애를 마감했지요? 아이슬레벤에서 마감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슬레벤의 이 사진을 한번 좀 보게 될 텐데요,
제가 꽁무니를 따라가면서 사진을 찍었습니다. 이분들이 이태리에서 온 순례자들이었습니다. 이태리는 로마 가톨릭 바탕에 세워진 나라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그런데 이분들이 종교개혁자를 순례하면서 이분들이 다름 아닌 이 시대의 프로테스탄트로 사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인가. 우리하고 계속 동선이 겹쳐요. 계속 동선이 겹칩니다. 이분들의 모습 속에서 얼마만큼 평안함과 자유함을 나누는지. 여기에서 루터가 태어나고 루터가 생을 마감했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헤아릴 수 없는 수많은 순례자들이 방문합니다. 루터 아이슬레베는요 루터의 생가가 있는데 지금은 박물관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얼마만큼 많이 줄을 서야 하는지. 그래서 제가 건너편집 담장, 낮은 담장에 올라가서 이 윗부분만 좀 잡았습니다. 안 잡히더라고요. 그런데 이곳에서 중요한 내용 하나를 안내하는 다름이 아닌 루터의 생을 마감했던 루터의 임종기념관입니다. 루터가요 자기가 태어났던 아이슬레벤에 있는 교회에서 마지막 설교를 하고 난 이후에 건강을 회복하지 못했습니다. 그때가 다름 아닌 1546년 2월 17일 저녁부터 심장 발작을 일으키다가 18일 새벽 2시경에 63세 일기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루터가 임종을 하였던 집을 방문하면서 이곳에 심장이 멎을 듯한 조형물 하나를 보게 됐습니다. 다름 아닌 플라스틱으로 만들어 놓은 루터의 심장의 조형물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심장이 뛰다가 멈추면 생을 마감하잖아요. 여기에서 가장 강력하게 도전을 받는 것은 루터의 심장은 다름 아닌 그리스도의 심장이었다. 그리스도의 심장. 여러분 루터는 영원한 생명과 즐거움을 누리는 하나님 나라로 옮겨갔지만 루터를 통해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심장에 대해서 이방의 교회를 향해 오늘 독자가 되는 우리에게도 말했고,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심장이 결단코 멈추지 않는 이와 같은 믿음의 증거를 가지고 샀는데, 오늘을 살아도 내일을 살아도 우리는 루터처럼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삶을 살면 됩니다. 이것이 우리 인생의 해답이요, 우리 가정의 해답이요, 그리고 온 세상의 해답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과 함께 더불어서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라는 이 주제로 함께 나누었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사람으로 사는가에 대한 질문을 깊이 마음에 받고 이 시간 기도합시다. 반주해 주세요.